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이며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의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몽원 무그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첫 주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건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부모를 의지함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며 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인 우리들이 기도와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순수함을 상실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며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과 진리의 길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주일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현재단에도 비록 적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까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창현재단에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주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은총과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꿈을 기르는 창현의 어린이와 언제나 주 안에서 주님과 대화를 통해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창현의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세상에 도전하기 위한 학업에 힘쓰고 군복무 중에 있는 창현의 청년들에게도 주 안에서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과 나라를 지키는 병영 생활의 안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창현재단에 연로하신 이세중 김기용 장로님, 오정자, 임정희, 전양순 그리고 이희숙 권사님에게 건강과 총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창현재단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무 장로님들과 시무 권사님들, 남신도회와 여신도회 신도님들, 그리고 성가대와 각 지체들의 기도와 봉사도 끊이지 않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창현의 가족들이 상하지 않게 해 주시고 행여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창현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해 창현 가족들의 생각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창현 가족들의 생각을 모으고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창현 100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베풀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극복된 이후에는 전 세계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라는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경제, 사회적 변화에 뒤처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민족의 은총을 다른 나라에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더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재단을 지키시는 데 힘쓰시는 임성택 담임 목사님과 그 가족 그리고 장홍 전도사님과 가족에게도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이부와 중고등부를 교육하는 교회학교 김준 신한설 총무 그리고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네타 목사님에게도 학업의 달성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창현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은총과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에서 참여하는 창현 가족에게도 주님께서 은총과 성령님이 임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추는 고운 왕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사랑과 믿음이 풍성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굴불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 아시옵나니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며 세상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아시옵나니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주께서 군에 있든지 우리 고3 수험생 또한 편입 취업을 준비하는 승진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의 기도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오늘 예배 참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이며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들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사사기 13장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한 번 더 사사기 13장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생일자 축하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교회 스톱이 이제 발행되었습니다. 좀 늦게 발행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후에 가정당 한 권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더 추가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서 이번 주는 13579 구역, 다음 주일은 2468 청년부 구역이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가 95주년, 100주년 5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우리 각 신도의 교우들의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5년 후에 맞이하는 100주년 기념 행사 또한 다음 100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으면 우리 목양실에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가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나뉘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참여하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떡을 드렸는데 오늘도 참석하신 분들에게 떡을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많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하신 분들만 우리 가져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홍기 장로님, 김종원 집사님 결혼 기념일로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385페이지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석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못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웨인 화이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혈우병을 앓았던 라이언 화이트가 13살에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중에 에이즈균이 들어간 혈액 응고제가 투여되므로 에이즈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의 부주의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라이언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인도 방심하면 한순간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웃음을 보였고 모두에게 친절했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하며 날마다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미국에 전해지게 되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유명 인사들도 앞을 다투어서 어린아이를 찾아 병문안을 왔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도 이 어린 소년을 찾아왔으며 유명한 팝 가수 마이클 잭슨도 이 소년을 찾아 위로했습니다. 결국 5년을 더 살다가 18살에 이 소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라이언이 죽기 전 아버지와 나눈 이야기입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아빠가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를 통해 예수님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으로 갈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인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후손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의 본문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줄 삼손의 탄생을 고지해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 왕이 없는 사사 시대로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던 때였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사람이 소라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누아 가정에서 보면 나라는 블레셋에 4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고 자신의 가정은 아이가 없어서 참 기쁨과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 대하여 5절 말씀을 통하여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아이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그러하게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기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이 들은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마누아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신에게 주실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누아는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실 아이에 대하여 자신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릴 지브라는 너는 내 자녀를 사랑하고 돌볼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소유할 권리는 없다. 내 자녀는 너를 통하여 세상에 왔으나 너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하도록 맡겨주신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누아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행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아이를 양육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는 마누아 가정에서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하나님의 사자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있음을
여호와의 사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두 가지 금기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어떤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하거나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앞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으로 태어날 삼손을 향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삼손의 부모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She must not eat anyth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he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he라고 말한다면 삼손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she, 마노아의 아내를 향해서 그의 부모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노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날 아이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나시린이기에 자라면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의 규정을 지키며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를 향하여, 비록 그의 부모들은 나시린이 아니지만 나시린으로 태어날 아기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위하여 부모 또한 나시린이 지켜야 할 모든 규례와 의무를 주의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모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과 의무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부모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부모가 거룩한 삶의 본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공과 기적을 원합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면 내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는 기적을 원하고, 몸이 아프면 병에서 낫는 기적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서 원하는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 원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공과 기적을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말년에 암으로 고생하면서도 미국의 유수의 대학들을 방문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상태라서 여러 학교와 교회를 방문한 셰퍼 박사는 피를 토하듯 진리를 외쳤습니다. 셰퍼 박사가 진단한 미국의 문제는 행복은 추구하지만 거룩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살아갔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며 거룩하지 못한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와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에 비하여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 원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목표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어찌 되었든 상관없다고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부정하게 출세하고 잘 사는 것보다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삼손보다 먼저 그의 부모에게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거룩함의 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언제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는데도 마노아는 기도했습니다. 마노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낳을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자신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하신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실어 나르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또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거스틴이 만인교회에 빠져 방황하던 시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암브로시우스 감독으로부터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이 모니카의 뇌리에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방탕한 길을 헤매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밤낮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지칠 줄 몰랐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 방탕하던 어거스틴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믿음의 거장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와 말로 기적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믿음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이 점점 몰려오는 가운데서 당시 바울을 대신하여 여러 교회를 맡아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목회적 기도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에 대하여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하여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믿음과 기도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기도와 믿음의 삶을 통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삼손도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과 육체의 정욕을 쫓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의 함정에 빠져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려 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하자 그때에서야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한때 세상의 즐거움과 육체의 정욕을 쫓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던 삼손. 그러나 부모님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될 때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마지막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길을 잃었다가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의 본을 보여주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의 뜻대로 양육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거룩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기도로서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의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다음 세대 믿음의 주역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자녀도 낙오되는 자녀들 없도록 그래서 친히 그들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복에 멸류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인 것을 깨닫고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본을 통하여 기도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양육케 하겠다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453장입니다. 453장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거로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수송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재직회를 위해서 최추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새싹이 돋아나고 저마다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꽃들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계절은 변하고 겨울에서 봄으로 오고 있는데 세계를 병들게 하는 코로나는 언제쯤 멎을까요? 자연을 돌보며 사랑하며 아낄 줄 모르며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친교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아 알았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주를 사랑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재직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창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명륜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창현 재단이 되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회원 전명 25명 우리 참석해서 재직회가 교회됨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회의록, 채택, 전회의록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4월 재직회의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이도 이선호 집사하다. 회원 전명안이 제적 106명 중 27명 참석하다. 전 회의록 채택 김영희 권사의 동의와 고혜승 권사 제청하다. 회계보고 남분인 권사의 동의와 김윤자 권사 제청하다. 기관 경과보고 유물대로 받기로 하다. 고혜승 집사의 동의와 김영희 권사 제청하다. 안건 토의 없었으며 목사님의 기도로 폐하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 회의록 우리 낭독해 주셨는데 우리 채택하기로 동의 있으신가요? 예, 동의 있습니다. 예, 제청이 있으십니까? 예, 제청이 있습니다. 우리 가면 이해하십시오. 예, 부하면 안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의 박수 부탁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유재 집사님 회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까지 교회 수입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 주별 11조 원금이 72만 원이었고요. 월별 11조가 920만 3천 원, 주일원금이 80만 원, 감사원금이 378만 원이었습니다. 부활절원금이 1,073만 원, 1,101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 800에서 4월 헌금은 2,523만 3,800원입니다. 4월까지니까 한 33%가 되는데 전년 2월 된 현금 자체가 1,300이 있어서 목표 대비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출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회 사례비가 555만 5천 원 지출되었고요. 예배비는 71만 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비 지금 성가대는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사비는 없었고 선교비는 412만 1,100원입니다. 선교활동비가 지금 예산을 초과했는데요. 이 부분은 예배 이번에 키트 상가하고 그다음에 교회 수첩 산 비용 때문에 좀 지출이 좀 초과되었습니다. 대회 보조비 107만 4,600원이 나왔습니다. 교육비는 18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는 437만 2,374원입니다. 비품비가 초과된 부분은 친교실 만들면서 집기라든지 기타 노트북 교체 비용 이런 비용들 때문에 초과됐습니다. 후생비는 52만 원 지출되었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아직까지는 노예 부담금이라든지 퇴직금, 적립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4월까지 1,707만 8,474원에서 지금 한 30.4% 지출이 되었는데 미지급금 감안하면 비슷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현재는 1,487만 9,628원입니다. 미지급금, 노예부담금, 퇴직금 등 감안하면 차입금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수입 지출은 거의 그냥 수평하게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퇴직금부터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보고해 주신 부분에서 선교 활동비 교회 수첩 부분을 우리 원래 목회 활동비, 목회 회의비로 지출을 좀 이렇게 옮겨 주시면, 왜냐하면 지금 너무 선교 활동비가 추가되는 부분, 원래 명목이 아닌데 사용되는 부분이어서요. 그렇게 수정해서 그 부분을 수첩이나 이 부분들 같이 해서 수정해서 받는 걸로 혹시나 제청해 주시면, 동의어 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동의 먼저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선교 활동비 부분에서 사실은 원래는 명목이 없는 부분인데 추가된 부분이어서 목회 회의비로 그 예산을 해서 수정해서 재정 보고 동의 있으시면 동의 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다. 가면 이해하십시오. 부하면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회계부에도 감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간 경과 보고 우리 유인물례, 우리 교회 행사, 재직계 각부, 위원회, 각 신도의 각 교회 학교 보고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간 경과 보고는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 있으신가요?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 있습니다.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습니다. 가면 이해하십시오. 부하면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건 토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재직회를 여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제안하실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염두해 주실 것은 저희가 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가 저희가 교회 창립 95주년이고요. 100주년을 저희가 5년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또 다음 100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제 당회에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한번 저희가 모으고자 이렇게 먼저 제시합니다. 그래서 각 신도회에서든 또 각 구역에서든 혹시 모임의 기회가 있으시면 함께 의논을 해보셔서 혹시 우리 교회가 100주년 행사 때는 어떤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지, 또한 다음 100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한번 계속해서 논의들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논의들을 활성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저희가 반으로 나누어서 드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신방이 필요한 가정들은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구역장님들이나 구역에서 신방이 필요한 가정들을 꼭 말씀해 주시고, 좀 저희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구역별로라도 저희가 교회에서 함께 신방을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 구역장님들 꼭 기억하시고 구역으로 함께 또한 각 가정에서 신방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제안할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재직회 어떻게 할까요? 폐동의 있습니다.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습니다.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부하면 아니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4월까지 지켜주시고 5월 우리 믿음의 가정 또한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창현 가족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각자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발전 계획들을 함께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재단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재단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가정들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깨닫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재직회가 폐회됨을 선언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